부엌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이 물 받아놓는 다라이가 이때 되면 어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베니아로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성에라고 하나요? 막 얼음, 살얼음이 막 이렇게 막 끼고, 빨래 널어놓은 건 완전 미역처럼 미역처럼 완전히 딱딱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가 생각나네요. 꼭 막 수도가 얼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때는 항상 동파 겨울 되면 그런 게 늘 걱정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분들만 다 그 시절을 다 지나오셨을 것 같고,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은 뭐 너무 편하죠. 뭐 수도 얼을 걱정하는 일이 없고, 아파트면은 눈 다 쓸어주죠. 다른 분이 눈 다 쓸어주죠. 개인주택이면 내가 쓸어야 되지만 그래도 개인주택 살면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당하고 살으셔야 되는 거고. 예전보다도 덜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참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막 살을 앤다고 그러나요? 오늘도 막 너무 춥더라고요. 추운데 느낌상 예전에 어릴 때 그때는 막 정말 추웠던 것 같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좋은 옷들, 막 좋은 털 달린 옷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막 무릎 깨지고 그런 내복 입어가지고 저기 하고, 어르신들은 빨간 내복? 왜 내복은 빨간색이었을까요? 빨간 내복 뭐 그런 거 입고 겨울 나고, 정말 겨울에 잘 차려입으면은 내복을 사서 새 내복을 겨울에 입으면은, 야, 이번 겨울 참 잘 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뭐 기후적으로도 이렇게 막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느낌적으로도 우리가 뭐 3보 이상 승차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거리 가면은 뭐 차 타고 살고, 뭐 버스도 워낙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또 버스도 뭐 더울 때는 에어컨 잘 나와, 또 추울 때는 히터 잘 나와. 또 우리 옷도 뭐 워낙 재질이 좋아가지고 가벼우면서 따뜻한, 옛날에는 무거우면서 그닥 따뜻하지 않은 그런 옷을 입었는데, 요즘에는 추워도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추위 때문에 고생하거나 그런 거는 예전보다 덜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추우면은 죽을 것 같이 추운, 왜 그럴까요? 이게 조금 당연시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참을성, 인내 이런 게 그만큼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계속 추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내성이 있으면은 뭐 추워도 뭐 이쯤이야 뭐 그러고 마는데, 요즘에는 조금 추우면은 막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예전에 뭐 힘겹고 어려운 거 생각하면, 뭐 경제적인 거 생각하면 뭐 지금하고 비할 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 또는 부모님 세대에는 뭐 경제적으로 지금하고 비하면은 뭐 비할 것이 없죠. 지금은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잘 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쓰는데도 더 좋은 것을 못 쓰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한 것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불우한 것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한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막 다들 최신형 핸드폰 바꾸는데 내가 안 바꾸면은 막 이걸 막 손을 떠는 수전증이 다 생기고 막 아이들은 막 모든
인생을 포기할 만한 막 무슨 마치 식음을 전폐한 막 그런 저희가 되고, 그놈의 아이폰은 도대체 뭔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아이들은 그놈의 아이폰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참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요 정말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주변이 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렵게 한단 말이죠. 감사가 없으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감사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아주 별거 아닌데도 이것을 다 고통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전에 어려운 시절을 지난 우리들도 이런 것에 굉장히 둔감해졌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더군다나 뭐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도 더더욱이 뭐 이런 인내,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사실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서 오세요, 권사님. 원당에서부터 그냥 버스 타고 오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불평할 일이 그닥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불평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것, 그것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환경이 지속되어진 거죠. 반대적으로 너무 좋은 환경이 지속되어져 있고 그것에 너무 우리들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책의 제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기에는 가난이 좋다,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은 뭔가 아이를 학원도 보내고 뭐 공부도 시키려고 하면은 어떤 굉장히 뭐 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아이를 뭐 키우려면 뭐래더라, 어머니의 정보력과 뭐예요? 할아버지의 재력과 또 하나 뭐예요? 아빠의 무관. 우리 집에 그거는 괜찮네요. 아빠의 무관심은. 아빠의 무관심은. 그거는 하나는 잘 되고 있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책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는 가난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사니까 도무지 아이들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것이 누려도 누리는 것인 줄 모르고,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인 줄 모르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난할 때 이것을 이기는 힘들, 또 견디는 힘들, 또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그 불편함들 있잖아요. 불편한 일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겨울이면 좀 더 추워야 되고, 여름이면 더운 걸 견뎌야 되고, 또 뭐 내 차를 타기보다는 대중교통을 타야 되고, 아니면 걸어야 되고, 이러한 불편함들, 또는 아이들 뭐 좋은 것 먹을 때 나는 좀 덜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계란 깔려 있는 도시락은 이렇게 부러운 생각이 들고, 우리 엄마는 왜 맨날 김치만 싸주는지, 막 열면 냄새 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창피한, 하다못해 마른 반찬이라도 좀 해서 주면 참 좋겠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못할 짓을 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창피한 가운데서도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자기의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오히려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도 뭐 우리 자녀들에게 뭐 조금 뭐 춥게 했다, 뭐 학교가 뭐 춥다, 학교가 덥다, 그럼 뭐 부모님들이 막 카페고 뭐 어디고 그냥 막 거기에 글 쓰고 그냥 데모하잖아요. 왜 에어컨이 안 들어오냐, 뭐가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온실 속에, 비닐하우스의 온실 속에서만 자라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그 온실 비닐하우스 안에서만 그냥 아주 적정한 온도에서만, 적정한 환경에서만 자라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전혀 감사의 삶을 모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오히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정말 감사가 더 많은지 아니면은 불평이 더 많은지. 어떻게 보면은 불평이 더 많은 것은 환경이 어렵고 옷이 없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불평이기보다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불평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인 것이죠. 감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의 그 불평은 있지 않을 것들인데, 우리의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춥게 살았으니 너는 좀 따뜻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옷에 집착하는 거예요. 애들 옷에. 나 어렸을 때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또 어렸을 때 배고프신 분들은 밥. 너 밥 먹었냐? 밥 먹어야 된다. 밥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배고프지 않게 키우겠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배우고 싶어도, 학교 가고 싶어도 우리 부모님이 학교를 안 보냈어. 학원을 안 보냈어. 그러면은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너 공부는 내가 너 시킬 거야. 그래서 공부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겠다고 하면, 공부에 필요한 거면은 그냥 무조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걸 이용하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사줘야 되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폰 사줘야 되고, 나 공부 잘할 거니까 뭐 패딩 막 비싼 거 사줘야 되고, 그렇게 요구를 또 하죠. 또 부모님은 또 그 못 이기고 또 들어주고. 과연 우리들의 이러한 교육의 방향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가치 기준들, 우리들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맞게 잘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우리 애 배골케 하는 거는 난 너무너무 싫다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그냥 애들이 40 먹고 50 먹어도 밥 먹었냐? 이거 못하는 거예요. 밥 걱정 못하는 거예요. 그네들의 밥은 그네들이 알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네들의 밥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몸을 먼저 보존하시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자녀들을 먼저 챙기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챙기지 않으시는 경향이 많고, 본인들이 아파서 몸져 아파서 누우시는 일들이 많고, 또 애들 밥 차려주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많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거기서 좀 해방하셔야 돼요. 8.15 광복만 아니라 자녀들 밥 차려주고 남편 밥 차려주고 뭐 하여튼 막 이런 우리들의 불평한 생각들 또는 뭐 굳어진 생각들 여기서 조금 해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조금 더 우리들이 중심을 잡고 분명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자꾸 이렇게 밀어내요. 벽이 된단 말이죠. 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갈 것도 지금 누구 밥 차려줘야 돼서, 아니면 어디 갈 것도 뭐 무슨 아이들도 학교가 중요하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것도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집착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꾸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도 모르게 그 자녀들의 머릿속에서도 이 부모님이 주장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로 머릿속에 이렇게 임박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될 것은 늘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시선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할 때 그때 자녀들의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돌아선 시선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 어디 쳐다봐. 그거를 계속 해주셔야 돼. 이게 뭐 아주 그냥 뭐 어디 세상 쳐다보고 너 어디 쳐다봐. 밥 못 먹어서 죽은 놈처럼 하면 너 어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밥 한 번 굶어도 안 죽어. 그런 말도 좀 하세요. 안 죽잖아요. 밥 한 번 굶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금식하자고 하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금식을. 여러분 자녀들 중에요, 어른한테 대들면서 이런 말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도 안 건드는데 왜 당신이 뭔데 그래요. 그 아빠가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모양인 거예요. 그 아빠가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그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들으면은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부모도 안 건드리는 애를 도대체 말이야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가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 버릇 없어서 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디서나 버릇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무리는 없어요. 하다못해 친구도 마찬가지고 후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례한 거, 버릇 없는 거, 이것들이 다 어디서 가르치냐?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그저 그냥 그 아이들 중심으로 무조건 그렇게 키워낸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오히려 옳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요 쫄병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너 일로 와. 그러면은 이제 병장이 만약에 일로 와 그러면은 또 저쪽에서 장난치느라고 이제 상병이 일로 와. 상병이 먼저 그러겠네요. 상병이 계급이 낮으니까. 상병이 일로 와. 이거 빗자루질해. 그러면은 저기 말년고참 말은 또 잘 안 들어요. 이제 장난치고 말년고참 이제 장난치느라고 야 그거 하지 마. 그래요. 그럼 이 쫄병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빗자루질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바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빗자루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병장이 더 높잖아요. 그 상병이 뭐라고 말하냐? 야, 너 누구하고 군생활 더 오래 할지 잘 생각해. 병장, 말년 병장 이제 제대하면 끝이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너 이제 나하고 계속 너 그래 그렇게 하겠다 이거지. 뭐 이런 협박이죠. 우리가 100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하고 더 오래 살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뭐 인생 요즘에 100세 산다고 해도 100세 산다고 해봐야 누워서 사는 인생이 10년이 넘어요. 여러분들 기억 없이 사는 인생이 10년이 넘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자녀를 이끌어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아주 큰 뭐 대단한 어떤 무엇이 힘이 될 수 있고
동행하면서 뭐 자녀들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잘 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증거는 어디 있냐? 우리 자녀들을 보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만족에 들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진자리 다른 자리 모든 걸 다 했는데 내 만족에 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동행하시고, 우리들은 혼자 있을 때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니 우리들이 여기 예배 드릴 땐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엉뚱한 사람일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과 같을 때도 있고,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 연약할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안 그러겠어요? 부모님 안에 있을 때는요, 아주 착하고 순한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 이제 학교 가보세요. 우리 애가 세상 착한데, 우리 애가 제일 말 잘 듣는데, 근데 꼭 그런 엄마의 아들, 딸이 주동자예요, 보면. 뭐, 그냥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엔 착하고 순하죠. 그들이 그들의 세계로 갔을 때는 누구냐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동행 못 하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려주면은요, 그들의 삶이 낱낱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곳 한 군데 어둡고 밀실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들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12월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요기도회가 한 번, 두 번 남았나요? 올해 2022년도 벌써 수요예배가 이제 몇 번 안 남았고, 이제 또 물론 다시 23년도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이냐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나의 중심된 생각에서부터 말씀에 중심된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된 생각으로 하나씩 이 채널을 바꿔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디오 채널이 안 맞으면, 하나만 안 맞아도 0.1만 안 맞아도 잡음이 나와서 시끄러워서 꺼버려요. 여러분들 그 채널이 맞아야지 맑은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내가 잘 양육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잘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가르침이 되고 그들의 길이 되고 그들의 지표가 되고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 되는데, 내가 잘 인도한다고 잘 키운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들의 몸으로 몸소 믿음 없는 것을 보여주었고 심어준 것들이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을 바꿔주시고 나의 행동을 바꿔주시고, 내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들, 별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들로 잘못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말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학자의 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학자의 귀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찬양 교회에서들 부르셨죠? 잘 알고 계시죠? 따로 제가 천천히 불러서 알려드리진 않았습니다. 이 찬양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44년 겨울입니다. 디트리 본 회포 목사가 옥중에서 쓴 시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투옥돼서 썼다라는 거죠. 그 쓴 시를 지그프라트 피에츠사라는 사람이 이제 작곡을 해서 거기에다 같이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왜 옥중에 들어가게 되었냐, 투옥되었냐, 히틀러 정권에 저항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이 옳지 않다, 저항을 한 이유 때문에 투옥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이제 종전되기 한 달 전에 39세 나이로 교수형으로 이제 이분이 순교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 이 보네포 목사님 지으신 이 시에 붙은 이 찬양을 찬송가로 쓰고 독일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그냥 그러한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사를 한번 보면은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냥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이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춥고 헐벗고 감옥에 투옥되어서 자유가 없고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분의 입에서 주님 선한 능력으로 날 안아주십니다. 이 고백은 분명히 우리의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 될 것이에요.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그 온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이 하나만으로도 벌써 그 무게가, 엄청난 무게가 실려져 있는 거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팔로 뭘 붙드세요? 붙드셔서 감옥 갔어요? 아이, 히틀러 정권 잘못됐다고 저항하는 건데, 옳은 소리 하는데 감옥 갔는데 그 크신 팔로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우린 그렇잖아요. 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옥에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결국 이분이 교수형 당해서 죽잖아요. 그것도 종전 한 달 전에. 붙드신 겁니까? 근데 이분의 고백은 그 모든 환경이 짓눌러도 짓눌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사람이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중요한 것은, 이 환경과 이 모든 사람의 공격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환난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1차원적일 때가 많아요. 한마디로 1차원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면 저차원인 거죠. 저차원. 유치한 아이들, 유치원에 있는 애들 그냥 유치하다는 것처럼 유치한 차원일 때가 많아요. 그냥 보이는 것에 짓눌리는 거, 그저 그냥 보이는 것에 짓눌리는 삶.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막 불평과 막 고통과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막.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것 같은 고백을 하고 하늘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고차원의 삶을 산다고요. 그 고차원이 무엇이냐? 없던 게 생기고 못 먹던 게 뭐 좋은 음식을 생겨서 뭐 좋은 무엇을 누려서가 아니고요. 그 어떤 환경이 사람이 공격하고 날 짓누르고 무섭게 하고 날 죽게 하고 어떻게 나를 찢어낸다고 해도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두렵지 않은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떠한 것들도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한 고통 중에 있어도 참 저 사람들이 불쌍해,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은 죄를 모르고 죄를 짓고 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내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데, 나는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조금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선다.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선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의 괴로움이 날 애워싸지만 또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모두 맡기면 끝내 승리의 날을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가 뭐 고난당한다고 주님의 고난에 피할 게 뭐가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추워서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우 오늘은 추우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가 그게 교회 못 갈 일이에요. 아, 오늘은 차가 안 오니까 또 오늘은 뭐가 안 돼서, 오늘은 남편이 있어서, 오늘은 뭐 교회 안 갈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애가 있어서 애 데리고. 저희 사모도 오늘 교회 안 나왔잖아요. 하은이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하은이를 차에 태워가지고 계속 학교를 지금 몇 번을, 한 3번을 음성을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왕복하면 몇 번이에요. 앞으로도 한 2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갑자기 밤 11시 넘어서 연락이 와가지고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밤 11시, 12시에 음성 가가지고 데리고 왔더니 시험인 거죠. 이제 그 다음날 시험이니까 또 담임선생님하고 통화해가지고 시험 보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1교시 못 보고 2교시라도 시험 보게 하느라고 또 걔를 데리고 또 병원에서 약지험 해가지고 또 데리고 가가지고요. 시험 끝나고 걔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또 데리고 음성에 시험 보라고 또 다시 또 데려다주고 이제 거기 격리해서 혼자 있다가 시험 보고 수요일 날 또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격리 해제될 때까지 집에 데리고 있다가 다시 또 음성에 데려다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더니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음이라고 줬더니 음성에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에 계속 확진자와 계속 타고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제 옆에도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마! 오면 안 돼. 나 만약에 문제 생기면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기도회, 부흥회, 우리 지금 연초에 지금 2주 동안 기도회 있고 부흥회 있는데 오지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안 온 게 아니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왔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드리다가 다르게 했는데,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먼저 포기하는 게 믿음, 교회. 여기부터 가장 먼저 던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건 헐벗었건 무슨 고초를 당하든 무슨 억울함을 당하든 그것이 주님이 당한 것에 비하면은 우리의 고난이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 누가 나왔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큰 소리로? 예? 누가 나왔어요? 예. 금방 읽으셨는데 왜? 예, 맞는 것도 자꾸 물어보면은 백부장이 나왔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한마디로 지휘관이 이제 온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 군대 체제로 볼 때 백부장이면 한 중대장 정도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인은 어디에 있죠?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있어요? 하인은? 뭐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집에 있어요. 백부장은 어디 있어요? 백부장은 어디 있어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백부장은 어디 있어요? 예, 뭐 하여튼 예수님하고 있죠. 하인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죠. 지금 문제는 뭐예요?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인은 집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소리예요? 가자는 거예요. 거기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인 있는 집에 가자는 거예요. 자, 앞장서라. 하인한테 내가 가줄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안 가고 뭐라고 말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가려고 하셨는데 가려고 하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자녀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요. 아유, 우리 애 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고 사실 우리 애가 이거 억울하고. 그래요? 가자고요. 가보자고요. 무슨 일인지 가보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가는 것만으로도 막 그냥 그런데 제가 하여튼 뭐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고마운데 가자고 하면 예수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는데 백부장이 오히려 만류를 해요. 아닙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 읽으신 대로 가라. 이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요? 너만 가면 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백부장은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하인은 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백부장이 있었어요? 없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지금 다른 데 있어요. 우리 김현진 집사님, 진주는 영국에 있고 재현이는 또 뭐 어디 집에 지금 잠깐 와 있어서 또 있고 또 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 계신 자녀들도 있고 우리 이내랑은 저기 지연이랑 학교 갔을 테고 그렇죠? 은성이는 어디 있어요? 어린이집이요? 네. 우리 준범이 준미 학교 갔을 테고 그렇죠? 안 갔어요? 집? 예? 유치원이요? 예. 유치원도 학교니까 우리 이규민 집사님 애들은 저기 미국에 있고 미국의 학교에 있고 이제 언제 오죠? 다음 주 수요일이요? 좋으시겠다. 좋으시겠어요. 이제 오면은 못 뵙는 거 아니죠? 우리 하은이는 올해니까 비행기값 아깝다고 안 온다고 뭐
다음 언제 온대나 뭐 그러던데, 이렇게 지가 비행기 값을 걱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가 하실 것인데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아끼는 건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주가 하실 것을 왜 지가 걱정을 할까 싶은 생각도 때로는 들기도 해요.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사 가려고 하면은 막 애들이 막 식음을 전폐하고, 엄마 우리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유치원 안 간다고 그러고, 왜 안 가? 이사 갈 거 걱정돼서. 그러면 이상한 애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임마. 그럴 것인데, 하여튼 저희 하은이도 와야 되는데 못 온다니 참 그렇네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뭐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던, 여기서 뭐 24시간 거리에 있든지 간에 떨어져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이따가 오후에 볼 것이든 다음 주 수요일에 볼 것이든 간에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벌어질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일들도 벌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떨어져 있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불안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방 보게 된다고 또 안심할 것도 아니고, 오래 있다가 본다고 해서 또 불안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느 것도 불안과 안전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떨어져 있으면은 부모의 마음은, 또 자녀들에게는 늘상 어떤 어려운 일이, 또 대처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정작 주인공, 아픈 주인공 하인은 거기 있지도 않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엎드렸더니 집에 있는 하인이 낫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엎드리면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태에서 마가로 넘어가세요.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속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할 것인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들었으면, 그래서 지금 내가 개라는 소리예요? 벌써 이러한 그냥 벌써 미간이 찌푸러지면서 막 그냥 나쁜 말이 입안에서 그냥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참 대단하죠. 28절에 이 여인의 고백이 정말 대단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 딸은 낫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예요? 자신은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개여도 좋다는 얘기예요. 난 개여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를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만, 그 은혜만 있어도 나는 낫겠습니다. 그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은 낫겠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대단하고 어머니들이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처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죠. 귀신 들린 딸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엎드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부탁할 때에 그때에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어떠한 말에도 굴하지 않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데 그 딸은 여기 없어요. 집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딸이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물론 당연히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히 새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절대로 흩어 떨어지는 일이 없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실되기만 한다면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또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기도는 이곳에서 하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자리 그 필요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믿음 가운데 힘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때로는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이고 내가 이게 기도한다고 이게 그냥 들어질까 그런 생각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면서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거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릴 수 있는 어머니 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요 과연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왜 자녀들의 상의 것을 취해가지고 걔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을 왜 하실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나 그것이 그 정도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이 딸을 낫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던 과거의 시절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장 들어가도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테스트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이거 얘가 할 수 있을까? 심부름을 시켜요. 할 수 있는 때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시키고 한번 엄마가 졸졸 뒤에서 쫓아가면서 봐보죠. 얘가 잘 가나? 못 가나? 테스트하면서 이 정도의 얘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이런 걸 볼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실 때가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보면은 그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실제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손을 막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래 됐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어.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합격. 테스트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존재로 나를 깨달아 알고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하자마자 그래 됐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어. 거기에 아들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속에 가득한 존재는 100세 얻은 내 씨 이삭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애지중지 정말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네 아들을 더 품에 안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늘 섬기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갖고자 원하는 것들을 먼저 움켜잡기를 그냥 막 애를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바뀌는데, 앞뒤가 바뀐 것뿐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거죠. 아예 아이폰 사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거 뭐 대수예요. 무슨 폰 사든지 간에 요즘에 핸드폰 없는 애가 없는데 뭐 그거야 무슨 폰을 사주는지야 아무 상관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아이폰이 아니라 더한 것도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아이폰만을 원하는 자식이면은 괘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이폰만을 원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막 그냥 온갖 잘못된 말들을 쏟아낸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가 안중에도 없고 그저 거기에만 생각이 꼽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그것에만 꽂혀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들 그것을 빼낼 때에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 가지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테스트, 그러한 말씀들을 오히려 주시는 것 아닐까.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술에서 나는 걔가 맞다, 나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이 예수님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이 바닥났을 때 보이는구나. 우리의 자존심이 바닥났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보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바닥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바닥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언제나 우리들은 다 보면은요, 그냥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예배 드리고 다 찬양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정말 다 잘하는 것 같고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다 훌륭한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같고 다 정말 믿음 생활하는 성도 같아요.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이게 딱 갈리는 거죠. 싹 갈리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상황이 있어서 쫙 갈리는 거예요. 또 내 삶이 안 되니까 또 막 떠나요. 또 막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교회에는 많이 있어요. 내 물건 안 팔아주니까 싹 떠나요. 또 갑자기 이제 영업을 하다가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고객이 별로 없겠는데 이제 큰 교회로 고객이 많은, 한마디로 그 사람 눈에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한 가족이 아니고 갑자기 일을 하면서 고객이 되어졌어. 그래서 그런 데로 떠난다든지, 이렇게 잘못되어진 이게 그럼 과연 믿음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존심이,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들의 삶이 과연 바닥났을 때, 내 유익과 내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이곳에서 퍼낼 수 없을 때, 그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겹고 또는 환경적으로 오늘처럼 또 춥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별스런 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난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 주시죠. 기도는 이곳에서 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 앞에 칠판에다가 뭘 써놨어요. 자, 2차 대전 시 미국, 영국, 1966년 소련과 프랑스, 1992년 영국과 러시아, 2004년에 인도와 파키스탄, 2015년에 미국과 인도, 2018년 4월 20일에 남한과 북한. 여기에 이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생겼을까요? 한 라인.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한 라인. 네, 한 라인. 한 라인. 뭐예요? 전화요. 무슨 전화? 직통 전화. 어떤 문제가 상황되었을 때 이 한 라인이라는 용어는요, 어떤 전쟁이 발발될 만한 아주 그냥 큰 오해의 소지들이나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 간에 이제 수장들이 바로 직통으로 전화해서 이러한 일들을 조금 잠재우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겨난 비상 직통 전화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남북 간의 뭐 전화 이야기가 뉴스에 보면은 그 한 라인이 뭐 어떻게 닫혔네 열렸네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핵전쟁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올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긴급 사태 발생을 대비해서 미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백악관하고 크렘린궁, 지금 요즘에 그 뭐 러시아가 이슈니까 크렘린궁 또 뭐 푸틴 뭐 이런 이제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미국과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 라인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래서 그 1962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라별로 이렇게 한 라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또 한 라인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라인. 여기가 한 라인이면 우리는 S 라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스피리추얼 라인이 있어요. 무슨 라인이냐? 우리는요,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고 교통하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뢰고 우리의 속상한 모든 마음을 아뢰 수 있는 긴급 직통 라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언제 벌써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면 아담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아담이 하나님께 응답할 수가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각자가 여러 가지 각자의 개인적인 모든 방법과 모든 오감과 육감, 칠감,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스피리추얼 라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라인. 우리는 거기에 전화 어디 본 적도 없고 그거 들어볼 수도 없어요. 그거 들어봤다간 감옥 갈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도 더 빠르고 이거보다도 1962년에 생긴 한 라인, 아니 이건 태초에 6,000년 전에 생긴 이 한 라인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은 귀를 대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주목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음성, 모든 기도를 듣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또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뭐 예뻐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쁘지 않아도 기도하십시오. 왜? 내가 열지 못하는 문을 그는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 이렇게 가지시면 안 돼요. 생각을 조금 믿음이 없어도, 아니면은 아예 불신자에도 그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를 중간에 제가 따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한 10분 정도 적어도 이렇게 좀 기도를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한 라인이 있습니다. 이 스피리추얼 라인이 우리에게 있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믿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입술 주시어서 우리들이 입 벌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음소리,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백부장과 같이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수로보니게 하여 여인과 같이 엎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주인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내 자녀가 낫겠습니다. 내 딸이 낫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것을 깨달아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옳게 그렇게 양육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또한 이규미 집사님, 안원순 권사님, 김장영 권사님, 최은실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한행자 전도사님과 김미영 전도사님, 육순이 사모님,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백부장의 마음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기도는 이곳에서 하나 그 응답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회사에서, 하나님 그 유치원에서, 그 어린이집에서, 그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그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웠고 힘겨운 건강의 문제도 주님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양육하는데 힘에 붙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진주 재원이 가운데 또한 우리 주지원 학생 가운데 하나님 신지혜 우리 권찰님 가운데 하나님 백현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다윈 한보람 가운데 준범이 준민이 가운데 이내 지연이 은성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돌보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은이 하연이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의 이름 불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들의 삶이 주님께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도록 주님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될 때만 아니고 안 될 때도, 하나님 소망이 있을 때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능력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시부모님을